8월 21일 날 미국의 개기 일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개기 일식이 뭔지 아시죠? 달이 해를 가려가지고 해가 완전히 검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1918년에 나타난 이후에 99년 만에 미국에 나타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특별한 자연 현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네, 미국의 저명한 한 분이 이 개기 일식을 앞두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개기 일식은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기 일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미국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분이 그렇게 한 말씀의 근거가 요엘서 2장 31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말씀 저희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계기일식과 이 말씀을 같이 상관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요엘서 2장 31절 말씀에 제 관심이 가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읽은 6장 마지막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요엘서 2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런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요한계시록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과연 계기일식, 태양이 검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6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6장 12절 시작.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요엘서 2장 31절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실제로 하늘이 이렇게 된다는 의미일까? 태양이 검게 되고 달이 붉게 된다는 의미일까? 그래서 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앞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장 처음에 첫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오는지 기억나십니까?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푸르스름한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진짜 이런 말 탄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런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얘기입니까? 상징을 통해서 푸르스름한 말에 그래서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망, 죽음이었습니다. 푸른 말, 검은 말, 붉은색 말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단 아래 죽음을 당한 영혼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단 아래 그 영혼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상징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희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제단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흰옷이 주어졌대요. 실제로 흰옷을 입는 거예요? 아니면 흰옷이라는 승리와 희생과 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상징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상징을 말씀하시려는 거잖아요. 흰옷이 진짜 입혀져야 된다면 제가 맨날 흰옷 입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성가대 흰옷 입으셨는데 그게 아니고 흰옷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 이까지 상징이었어요. 그럼 여섯 번째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상징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성경을 쓸 때 논리적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나눌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몇몇 도시들은 100년 전, 200년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도시가 망가지고 폐허가 됐던 경험들을 한 그런 도시였어요. 큰 지진이라고 얘기할 때 그 지진의 이야기를 들은 7교회 교인들, 아시아의 교인들은 이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이 실감하게 돼요. 저기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지진이 무섭지라고 얘기하면 별로 실감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앵커리지에 계신 분들에게 지진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면 막 두려움에 떨게 돼요. 저도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지진을 한두 번 경험해봤고 또 여기 와서도 큰 지진을 한번 경험해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할 방도를 모르고 벌벌 떨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동안 지진은
대비하는 거 들은 이야기도 하나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게 되더라고요. 큰 지진이 나고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편지를 읽은 7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큰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검게 된대요. 다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해가 검은 상복을 입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검은 상복을 입는다라는 건 뭐예요? 슬프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해가 슬퍼할 만큼 이 땅의 상황들이 어렵고 슬프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정말 슬픈 일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장례식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리고 해가 달이 붉은 빛으로 변한대요. 달이 실제로 붉은 빛으로 변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때가 상황이 유혈이 낭자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피 흘리고 전쟁을 통해서 피가 옷 땅을 덮고 그냥 이 육체적인 피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붉은 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탐욕 때문에 빈부의 격차는 더 커져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은 더 많이 생기고 한쪽 편에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지만 한쪽 편에서는 그 음식을 기다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슬픔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늘의 별들이 나뭇가지처럼 다 떨어진대요. 어떤 의미를 얘기할까요? 이 땅에 힘이 세다, 권력이 있다, 기세가 등등한 모든 권력들이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29절 시작. 그 환난의 날들이 끝나자마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뭐라고 마무리해요? 하늘의 세력들이, 다른 번역에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세력, 하늘의 권능은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하늘의 권세를 잡고 하늘의 어둠의 그 파워를 잡고 이 땅을 힘들게 하고 교인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했던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단을 뭐라고 얘기해요? 계명성, 새벽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별들이 흔들리고 권능이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이 땅을 사로잡고 이 땅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별들이 다 떨어지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힘들고 핍박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했던 사단의 묶임과 권세들이 다 끊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권능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묶고 있는 이 절망의 고리도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요? 어둠의 영들에 대한 선포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강한 자는 먼저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자는 먼저 결박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힘을 잃고 그 권세를 추종했던 로마 황제, 로마 군사들, 이 땅의 모든 더러운 세력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됩니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뭇잎 떨어지듯이,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 이렇게 파송해서 보낸 다음에 돌아오셔서 사역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늘의 별들이 마귀와 사단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떨어지는 것.
1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4절 시작.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려고 하니까 산들도 하늘도 두려워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감추어 놓고 저것으로 감추어 놓고 산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계룡산 신령한 산이잖아요. 한국의 모든 신령한 분들이 계룡산에 다 모여 있어요. 산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산들이 사라진대요. 사라지면 숨겨놓았던 우상들이 다 드러나요. 감춰놓았던 우상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고 이 땅에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기일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 저 계기일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저 계기일식이 해가 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15절 시작.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계시록이 나오면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왕들, 귀족들, 장군들, 부자들, 권세자들, 모든 노예들, 모든 자유자들, 7개 계층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7이는 완전 숫자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상을 섬기고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모든 자유자들 동굴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들은 이전에 살았던 모습 그대로 습관대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렇게 숨었으면 괜찮았어요. 이전에 사고가 생기면 돈으로 적당히 이렇게 하면 그 사고는 다 넘어갔어요. 이전에 제가 발각이 되면 백을 써서 좀 덮으면 덮을 수 있었어요. 돈 뒤에 숨고 사람 뒤에 숨고 권력 뒤에 숨고 이들이 여전히 숨으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산속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숨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산들도 바다도 하늘도 진동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6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16절에서) 두 가지를 제가 깨닫습니다. 그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쳐요. 그 재앙이 시작되는 걸 보고 우리의 위에 무너져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렇게 외쳐요.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져라. 내가 산에 깔려서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하늘이 사라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모든 권능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차라리 산들아 내게 무너져서 어린 양의 진노로 죽지 않고 산들에 깔려서 죽을 망정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선포잖아요.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그것은 남들의 얘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패역한 백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냥 놔두면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냥 놔두면 완악해지고 폐역해지고 완고해져요. 혹시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완고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그 완고한 성품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이 완고함도 완악함의 일종이고 강팍함의 일종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 듣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좀 열심히 살다가 내 죽기 전에 예수님 믿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놔두면 마음은 어떻게 돼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산들아 내 위에 무너져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지, 그런 분들이 계시면 다음 주에 빨리 모시고 오세요. 절대 예수님 못 만나요. 겸손해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 보세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내서 전도하고 힘내서 선교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더 크고 부흥해지기 위해서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편협한 시각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때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기회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담대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담대하게 당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유스 컨퍼런스 얘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면서 너무 놀라운 게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선교사님, 강사님을 보내주셔서 메시지가 죄와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다 거기에만 메시지를 맞춰 선포하셨어요. 놀라운 메시지에도 제가 놀랬지만 더 놀란 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메시지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에 여러분 이 땅에 몇 명이나 반응할 것 같으세요? 차라리 산들이 나에게 무너져라.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 메시지에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끄덕끄덕하고 저 메시지로도 살겠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저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세대가 10대잖아요. 그래서 10대를 부르는 다른 말 있잖아요. 외계인. 우리의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분석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밥 먹어야 될 때 자고 잘 때 먹고 공부하라 그러면 놀고 이제 좀 쉬지 그럼 공부해야지. 외계인이잖아요. 그런 외계인들이 복음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여러분 귀에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새벽기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13살 되는 자매의 고백을 부모님 통해서 들었잖아요. 엄마, 나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래. 메시지가 들려진 거예요. 다음 주에 꼭 모시고 오십시오.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 진노를 피해갈 수 있겠느냐. 있다는 얘기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누가 이 진노의 날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노의 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날을 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다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계시록에서 1260일, 3년 반, 3일 반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고통은 1260일 동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3년 반 동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3일 반 동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끝날 것 같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있는 이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의 모습이 안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1260일로 하나님께 딱 제한해 두셨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날짜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은혜와 감동을 받아야 돼요. 3년 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고통들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줄여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믿음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인내해내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요한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있다! 그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지내고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7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14만 4천 명이다. 이 외침에 대한 답으로 대답해 주는 게 7장의 메시지예요.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 저희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내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못 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바람은 해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6장에 처음에 나온 인물들이 생각이 나죠. 내 말 탄 사람들. 이 내 바람은 내 말 탄 사람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땅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이 땅을 전쟁의 화염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죠. 잠시 멈추어라. 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스탑시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칠 동안 너희가 잠시 머물러 있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을 친다라는 것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을 친다라는 것은 누구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노예를 사면 인을 쳤어요, 옛날에. 이것은 누구누구의 종이다. 감나무 꼴, 김씨 가물의 종이다. 인을 쳤어요. 누구 소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근데 그들의 이마에 어떤 글씨가 써 있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예요. 누구 소유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 내 길을 뚫어서서 이 찬양의 배경이 된 신명기 15장 말씀 나눴잖아요. 6년 동안 종으로 섬기고 7년째 다 방면해 주는데 나는 자유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가서 길을 뚫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도대체 주인이 어떤 주인이길래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종으로 사는 게 더 좋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냥 막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게 더 좋을까?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다 예수님이 종인지 알아요. 이마에 있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실제 이마에 새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다른 분들이 예수님의 종인 걸 금방 알아차리십니까? 아니면 한 30년 만나야 간신히 저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나신 다음에 귀한 메시지를 하나 주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대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 사랑하면서 살고 있나요? 어떤 목사님이 동네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열심히 공을 들이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분을 전도하셔서 교회에 딱 데리고 오셨대요. 모시고 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드디어 주일날 예배에 딱 들어오시는데, 성전을 뚝뚝 들어오시는데 어떤 한 분을 보시더니 저 사람이 이 교회 집사야? 그럼 나 이 교회 안 다녀. 과연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저 사람이 이 교회 집사야? 그럼 나는 교회 안 다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앵커리지 오늘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앵커리지 오늘에게 못 다니겠다. 과연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거래하면서 만나시는 분들, 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외상값 갚지 않아가지고, 동양식품, 중앙식품에 혹시 외상값 있으신 분들 빨리 가서 갚으세요. 그 사람은 샘도 흐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래. 사랑하며 산다는 게 별거예요, 여러분. 인간된 도리 하는 거잖아요. 사람된 도리 하는 거잖아요. 돈 낼 자리에 돈 내고, 같이 울어야 될 자리에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 될 자리에 같이 울고. 근데 우리는 너무 몸에 힘 빡 주고 다니는 거잖아요. 나 예수 믿어. 나 거룩한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 그분의 삶 때문에 그분이 예수 믿는 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목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느냐. 정말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때문에 앵커리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또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앵커리지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이 도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진짜 메시지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교회를 이룰 것인가, 우리 앵커리지가 지금 앵커리에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가고 모임을 가질 것인가, 그거예요.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사람들 다 거기에 쫓겨가요. 그래서 다 마음 쫓기니까, 마음 빼앗기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그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내 거니까 내가 지켜준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서약을 해요. 결혼서약하고 신랑과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신부가 신랑에게 또 고백을 해요.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무슨 얘기예요? 어떠한 때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환난이 와도 때로는 배고파도 때로는 몸이 아파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인을 치셨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의 시간, 감화여 주지 않으면
믿음을 다 잃을 만큼 그 어려운 시간에 믿음 잃지 않도록, 구원 잃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환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켰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이에요. 인쳐주시고 나중에 8장에 보면 저 사람들은 해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해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면 저들의 믿음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근데 차이는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차라리 산들아 나한테 무너져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환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잖아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잖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 인쳐주시는지 아세요? 내 말들이 나타났잖아요. 이 땅에 환난들과 재앙들 쏟아붓잖아요. 그 재앙들 지나면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될 거예요. 언제 인을 치냐 하면 내 말들이 나타나서 재앙을 이 땅 가운데 붓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원은 사태가 나고 쓰나미가 나고 이 땅에 온 난리가 나도 믿음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아들이 무너지고 아내가 무너지고 남편이 무너지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쳐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마에 인을 볼 때마다 건들지 마라, 저 사람들은 해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스탑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제 이마에 인이 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러분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보여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명이 누굴까? 신천지, JMS, 영생고, 여호와의 증인, 내노라 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14만 4천 명 가지고 씨름해요. 우리 신천지에 들어오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오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슬픈 얘기지만 신천지의 성도가 14만 4천 명이 넘었대요. 우리에겐 슬픈 일이잖아요. 신천지가 그렇게 부흥한다는 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넘었는데 그 사람들.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까지 구원받는 데잖아요. 14만 4천 명 넘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먹히는지 아세요? 딱 마음을 올가매면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 두려운 거예요. 거기 안 들면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단들이 숫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계시록의 거의 대부분의 숫자들은 상징이에요.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2는 무슨 숫자예요? 히브리어로 그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12사도 하나님의 백성 곱하기 1000, 1000은 많다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큰 숫자 생각해봐요. 얼마나 큰 숫자 생각했겠어요? 1000 아니면 만 아니었겠어요? 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장 큰 숫자가 1000이고 만인 거예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 명의 진짜 의미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누구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루어갈 이 땅의 교회들, 14만 4천 명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썼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11절에 이런 말씀 기억나잖아요.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형제들의 수가 다 찬 수가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숫자,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숫자. 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썼느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그냥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를 인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은 교회를 얘기하고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7장 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실제로 수를 세어봤어요. 몇 명이나 되나. 실제로 세어보니까 어때요? 셀 수 없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건 실제로 센 숫자고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거꾸로죠.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인 숫자. 그런데 그 숫자를 실제로 세어보니까 너무 많아서 어때요?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숫자인 거예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디에 서 있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6장 17절에 이렇게 외쳤어요.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전 번역에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번역했어요. 원래 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진노의 날을 견뎌낼 사람이 있느냐? 예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14만 4천 명, 이 땅의 교회를 이루어 믿음의 생활을 하며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의미예요.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진노의 날에도 깨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이제 여러분들의 대답이 아닙니다.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 제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머리에 인쳐 주셨기 때문에. 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 뚜렷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저분이 다니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라면, 저 목사가 섬기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저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